네, 오늘은 계속해서 민수기 20장을 중심으로 40년이 지나도 전부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장하고 19장은 한 장 차이입니다만은 세월이 약 40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에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며 있었던 거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약 1년 반 정도가 뒤에 기록하고 그 사이에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거의 기록이 없고 그 양쪽에 초기에 1, 2년, 말기에 1, 2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40년이 지나도 거의 똑같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또 모세의 형이 28절에 보면은 형 아론이 또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입장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에서 모세, 아론, 미리암 세 명 중에 2명이 죽고 곧 이어서 모세도 죽습니다. 그래서 20장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1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했습니다만은 그 40년 동안의 1세대, 즉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이제 죽었습니다. 40년을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여러분들 전진했습니까? 후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사막 지역을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걸었는데 전진을 했습니까? 후퇴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오늘 위치는 40년 전에 불평했던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이곳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40년간 뺑뺑뺑 돌아가지고 40년 전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위치만 그 자리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도 40년 전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도는데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도 진보된 것은 없고 그죠? 그냥 방황만 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방황만 하다가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열심히 간 자리가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원망하던 그 자리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렇게 왔는데 2세대들이 물이 없어서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습은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갈 동안에 바로 이 신광야쯤에 왔을 때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냥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죽게 하느냐. 18번 노래죠. 그죠? 이리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가는 데마다 이 말을 합니다.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어찌하여 후지산으로 등산을 가자 했습니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킨 것은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 고생을 시킨 것이지 우리 고생을 시켜서 고소하다고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도 먹게 하고 고생도 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재앙은 자기네들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된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평안과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저희를 불러가지고 그냥 고생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물도 안 주고 짐승도 사람도 다 죽게 생겼다. 이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세대들이 40년 전에 출애굽 17장 1절 7절에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자리에서 불평하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러면 사람은 참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야말로 40년 헛살은 것입니다. 헛살. 40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전 세계를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보면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은 성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에 그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변화가 나타나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그거야말로 기적일 것입니다. 기적.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아인슈타인 사람이 재미난 말을 했는데 아인슈타인 유명한 물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의 초기 증세다. 그랬어요. 노력도 안 하고 그죠? 어제과 똑같이 되는 대로 살면서 결과만 좋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도 정신병이 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절로 세상 일도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인격과 이런 게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잘 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럴 수가 있는가?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었다면 이것은 병이 들어도 중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사람이 바뀌질 않는데. 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합니까? 변화받으려고.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40년간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위치도 그 자리고 원망하는 신앙의 수준도 보면은 그 자리.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부르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저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려 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내가 명령을 하면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모세를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갖고 갔어요. 갖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신경질을 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하고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일본 성경 사카라우 모노요 반역하는 너희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역한 너희들이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묻습니다. 내줄까? 이것은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물을 내주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백성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표현이에요. 질문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을 내주랴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반석을 쳤는데 두 번 힘차게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40년 전에 이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동일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분명히 미리암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약 4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콸콸 나왔는데 12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벌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인데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참 애 먹이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목자 이런 거 해보십시오. 목자들 속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 목자를 다 해보셔야 돼요. 목자를 하면요 본인 신앙이 많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많이 새로워져.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그 참고 견디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 부분을 시편 106편에서 인용할 때 다윗이 인용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모세가 막 화를 내는 바람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즉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다 이렇게 경솔한 말을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막 신경질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는 모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지금 자기 누나가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렇죠? 그토록 자기를 강해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누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하는 누나가 죽고 자기는 40년간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애를 먹일 때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견뎌 참고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기대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기네들 아버지가 하던 짓대로 물이 없어 죽겠다. 당신 따라와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멸망하게 생겼다.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모세가. 막 싫다, 모든 게 싫다고 돼요. 막 열이 나가지고 막 폭발한 것이.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화날 때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정말 화날 때는 부부도 일단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고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화날 때는 일단 좀 쉬어가, 싸우긴 싸우면 조금 이따 싸우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식어지는 것 같아요. 화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할머님도 권사님 아닙니까? 교회를 그 당시에 뭐 4, 50년 이미 다녔는데 우리가 2층에 살 때 연립주택에 1층 아줌마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위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지옥 가면 같이 너 같은 년은 가면 안 된다 이랬어요. 큰 소리, 동네 다 들리게. 내가 이 년에 지옥 가면 같이 너 같은 년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소리 쳤더니 쑥 들어가더라고,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화가 나면요. 지옥 가도 좋다 그래요, 화가 나면.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참 참고 해야 하는데. 고작 하는 것이 40년이 지나도 뭘 없어서 우리 주께서 애굽에서 우리 여기서도 죽이려고 끌고 왔냐. 죽이려고. 여러분, 남편들도 안 그래요? 부인이 일본에 우리 굶어 죽이려고 끌고 왔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힘들 뿐인데 굶어 죽이려고 끌고 왔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간밭대를 노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피가 거꾸로 쏟아.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는 이해가 돼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모세가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들에서 물을 내주랴. 그렇게 물이 먹고 싶냐?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라 그러는데 그냥 화가 나니까 내준다 하면서 막 때린 거예요. 40년 전처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쳤다는 것은 엄청 세게 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리라고 말씀 안 했어요.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명령만 하라는데 바위를 두들겨 팼어요. 이게 모세가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 할 때 이 혈기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혈기가 참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모세조차도 이 혈기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물론 백성들이 잘못했죠, 그죠?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보면 속 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래가지고 저 언제 인간 되겠나 싶고 저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물을 내줌으로 혈기 부리지 말고 내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은 지금 화를 안 내고 계신데 자기가 막 설친 것입니다. 자기가 막. 그래서 의로운 분노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분명히 잘못했다 할지라도 불의가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못 나타낸다면은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의로운 자기는 정의롭다고 하는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모세입니다. 모세가 화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벌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윤리적으로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자기 혈기를 막 드러낸 잘못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또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무슨 마술사처럼 물을 내줄 것처럼 그런 말을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모세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깊은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면에서 또 구속사적인 우리의 구원 계획의 역사 가운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는 항상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인계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리자로 세워서 인계를 시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인데 안수하여서 인계하고 너의 모든 고난을 다 그에게 위탁하라.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인 것입니다. 발음상.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인물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여기서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인데 너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 되어,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이런 많은 성경 말씀, 구약의 율법들을 제사를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구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까지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곳까지 오게 하고 임무 교대를 해서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냥 너만 못 들어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12절에 보시면은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율법의 능력은 인도하여 못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게 초점이 아니고 이들을 인도할 수 없다. 너는 인도할 수 없다. 이 백성은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장차 율법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왜 두 번 친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 하면은 첫 번째 분명히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보시면은 그때는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로만 하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성경에서 이 반석, 이 구약의 이 반석을 친 이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바위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 바위가 예수님. 바위를 치라. 그때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 왜 그 반석이 예수님입니까? 근데 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해요. 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늘 상징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맞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보여주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 치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라. 그리고 스가랴 13장 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그럼 쳤을 때 샘이 터져 나오잖아요, 물이. 그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스가랴 선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 죄와 더러움을 샘. 그래서 구약에 이 샘물을 터뜨리게 하는 것은 이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 중에서 이거를 택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봅니다만은 이 성경 저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85장을 의논 안 한 것처럼 창세기 저자 다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한데 이 성경이 다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다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샘은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같은 바위인지 모르겠어요. 더락 영어로 있는데 그 바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0년 전에 그 바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바위를 이번에는 말로만 하라 그랬어요. 말로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 번만 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 한 번에 족합니다.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바위를 또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혈기로 막 오늘날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지 말고 이 말로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냥 때린 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 이 죄가 큰 것입니다. 영적인 죄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열심도 좋고 뜨거움도 좋고 막 다 좋은데 환상 보고 막 별것 다 해도 다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건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한 번에 다 용서받고 그것으로 완전하다는 거. 더 뭐 첨가할 게 없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단회성 그것을 우리의 속죄의 단회성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또 다른 뭔가 붙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 충분하다는 거.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이단들이 요거를 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돼요. 완벽하고 단 한 번에 끝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자꾸 우리가 뱀에다가 다리를 붙이듯이 사족을 붙여가지고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죠? 뭐 자꾸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요. 그걸 떳하게 뭘 만드는 것이 죄 중에 큰 죄라는 것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호와 증인보다 열심히 합니까? 여호와 증인 지난주에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전도하러. 목사를 전도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절에는 가지도 않을 거면 여호와 안구회관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지 않아요. 이단들 여러분 가서 전도합니까? 그 정도로 열심으로 말하자면 통일교 신자들보다 열심히 사람도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 신자만큼 열심히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완전하다는 것,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톨릭하고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비슷한 게 많습니다. 공통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 십자가 피 사건에 대해서 가톨릭은 매 주일마다 미사라고 해요. 예배라고 안 합니다. 미사를 드려요. 미사는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 사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제라고 불러요. 사제. 제사장이 지금 말은 제사장. 제사장이 없이는 가톨릭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구약 똑같아요. 사제가 중간에서 뭘 하냐면은 제사를 지내야 돼, 매주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의식을 거행할 때, 사제가 기도할 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매 주일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매 주일마다 죽는 거예요, 미사를. 2000년 전에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요,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념하는 건데 그거를 기도한다고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나 가톨릭은 그걸 진짜로 그렇게 화채설이라 해가지고 가톨릭 교리의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예수님이 이외에도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다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 그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려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가톨릭적인 생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폭이 넓고 인간으로 말하면 속이 좁지 않은 사람 같아. 싸울 필요도 없고 다 받아들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윤리적인 이런 건
다 용납하더라도 예수님의 피에 관한 한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참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모세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잘 착하게 못 살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저가 사람이지만요. 저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엄청난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100%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알아주는 거, 그게 제일 기뻐요. 뭘 나를 위하여서 뭐 선물 앞에서 쇼를 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한 거를 100% 그대로 믿고서 감사하는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반쯤 받아들이고 막 선물을 해주고 알랑방구 끼고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요즘 그런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도 아마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번만 피 흘리면 되시는데 한 번만 치라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만 하는데 그걸 또 두 번이나 쳤으니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또 한 번 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진노하신. 여러분들 예수님 자꾸 죽이면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불신앙했는데도 물은 콸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죠? 모세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은 콸콸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만은 그렇다고 사람이 무능하고 잘못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세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해도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고 아론을 대신하여서 엘르아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 아, 우리 교회 아니면 일본 선교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 이런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말하면 따라갈 수 없는 교회가 지금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목사님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반성한 글들 보니까, 그거 이제 회개 많이 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교만하고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치시는가 보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이제 옛날 거기서 벗어나자.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또 우리 교회 자랑했던 거. 우리 목사님 아니면 이런 거 다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죠. 일본 선교와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물 안 내셔야죠. 모세가 믿음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음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은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근데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자꾸 참지를 못해요. 우리가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데 무슨 복은 복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뭐 그냥 이런 생각이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참된 희망,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에 넣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반드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 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복입니다. 평안입니다.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우리에게 일부러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려고. 예수 믿으면 다 어려워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는 어려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 주시는 이유를 알면은 이겨나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가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지, 자꾸 상황을 보고 하면요,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지금 천국에서 큰 하늘의 상을 받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복이요 희망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세처럼 이 지경에 참 이른 자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